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감격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의 전쟁, 바벨론과의 그 전쟁을 벌였을 때가 BC 606년 갈그미스 전투였는데 이전보다 3년 전인 BC 609년인 아직 애굽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가사를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애굽에 대한 그리고 오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잘못하기 전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혼난다 경고하죠. 반드시 상관없이 너를 때릴 거야, 혼낼 거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고하는 거.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은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경고하심을 이루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에게, 애굽에게,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나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차별 없는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분명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살지만 여전히 똑같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온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예언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 심판과 멸망의 그 차이를 깨닫고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그 땅을 휩쓰는 그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그들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 지역마저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그들이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고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고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우상에게 오히려 더 매달리는 상황으로 그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머리를 밀고 대머리로 머리를 밀고 칼로 자신의 몸을 베면서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그들의 신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머리를 베고 온몸에 칼로 베면서 상처를 입히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하고 계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더 물질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에 그 연약함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인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섬겨왔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우상에 더욱더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때론 어렵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돌이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이 모습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신이 이제 신부가 되어져서 수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행을 하면서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눈물지며 회개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 나타난 이가 인간이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오직 은혜를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만 다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세상의 헛된 것들 우상을 쫓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할 때에 때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힘이 센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과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열방을,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들어치시는 매로 사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쟁에서, 작은 전쟁들 가운데에 자신들이 승리하고 때로는 모든 이스라엘을 다 장악한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서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한테 전쟁에 패배했던 여호와가 말씀한다고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매로 사용하셨지 하나님이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나서는 물론 그 자녀에게 매를 들었던 그 매를 부모가 들긴 하지만 속상한 마음에 그 매를 꺾어버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매인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의 소리가 진동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소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 자녀들의 신앙 믿음을 이렇게 이끌고 인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죠? 예.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지는, 다들 그런 경험들을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 부모의 손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가운데도 은혜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삶 가운데에 이것이 분명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 자녀손들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붙들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백성을 생각하며 국민을 생각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붙들며 순종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종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한 모든 풍파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하시며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석에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각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 자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길에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자녀 손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생각하며 이 민족을 생각하며 정직함으로 바름으로 올바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세워질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